어제였습니다. 어제 이제 교회 주변에 꽃을 좀 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홈이라든지 뭐 괭이, 뭐 삽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꽃을 좀 심고 그 이후에 또 친구실에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는 모처럼 만에 아름다운 식탁의 만찬을 또 갖는 시간을 가졌었죠. 저는 꽃을 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도구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미로 그 꽃을 심기 위해서 막 땅을 파헤치셨고요. 또 어떤 분은 괭이 있죠. 이게 역삼각형에 있는 괭이를 가지고 몇 번 툭툭 찍어가지고 흙을 긁어내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삽을 가지고 땅을 푹 파가지고 그 꽃들을 심을 수 있는 작업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미로 파는 게 빠를까요? 삽으로 파내는 게 빠를까요? 호미로 파는 것보다는 삽으로 그냥 한 번에 퍼내는 것이 훨씬 작업면에서 볼 때도 효율적이고 또 빠릅니다. 마찬가지죠.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단 꽃 심는 것만이 아니라 만약 어떤 건축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삽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포크레인, 건축 기계들이 와가지고 뭐 땅을 파내고 이렇게 올리는 거하고 작업 속도 면에서 어느 것이 빠르겠죠? 당연히 후자이죠. 당연히 삽으로 그냥 열심히 하루 종일 파는 것보다는 포크레인이 와서 몇 번 찍어내는 것이 훨씬 쉽고 빠릅니다. 이것이 도구의 차이예요. 이 도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장을 갖고 있느냐, 도구를 갖고 있느냐, 또는 장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작업의 속도, 일의 능률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때 시대를 천년 가깝게 제패했던 로마, 팍스 로마라고 했던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구사들은 대부분 짧은 단검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상대 진영에 있던 그 적군들은 대부분 긴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거리, 근접전에 있어서의 칼은 긴 칼보다는 짧은 단검이 훨씬 용이하고 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긴 칼을 휘두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힘이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짧은 단검은 어떻죠? 가가지고 푹! 게임 끝. 이게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군의 승리의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블레셋 진영을 대표했던 골리앗과 또 이스라엘 진영을 대표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동 출신의 다윗 소년이 여러분 그 전면전에 앞서서 사울 왕이 본인이 입었던 갑옷과 투구와 이런 군복을 이 어린 목동 다윗에게 입히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옷이 맞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원래 사용했던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 5개를 제구 주머니에 집어넣고 전장에 나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이 갖고 있던 도구,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짝대기예요. 짝대기. 그리고 돌멩이들입니다. 반면에 그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11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는 키가 3m뿐만 아니라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6kg이 넘습니다. 56kg이면 이거 굉장한 무게예요. 옷의 무게예요. 갑옷의 무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대단했죠. 그리고 그의 창날의 무게만 대략 7kg이 넘습니다. 굉장한 무게죠.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또 앞에서 그것을 호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 다시 말하면 도구죠. 그리고 다윗이 취한 도구, 무기를 비교해 보면 이건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전쟁은 뻔합니다. 골리앗의 승리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기게 되죠?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떤 인사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축복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찌 보면 물맷돌처럼 짝대기 하나인 것처럼 별 볼품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여러분,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 주어지지 않을까요? 바로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죠. 군인도 아닙니다. 무슨 훈련을 받은 전사도 아닙니다. 10대, 15세에서 20세 미만인 그냥 막대기 들고 돌멩이 하나 들고 그냥 양을 지켰던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에게 나가라고 자기의 갑옷을 벗겨가지고 입혀주고 있는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나요? 참 비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진영에도 분명히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 용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 명도 그것에 대항하여 앞장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영적인 모습을 비교해놓고 볼 때 세상은 정말 골리앗처럼 군림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점점 왜소해지고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내몰리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볼품없는 이런 모습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거자 작대기 하나 있고 돌멩이 몇 개 그냥 쥐어지고 전쟁을 치르는 이런 모습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그 전쟁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써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군복과 이 갑옷을 입혀줄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하고 있죠?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자, 오늘 말씀 38절 39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저는 이 장면이 참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여기 다윗은 지금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아니었나요?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준비하셨는데 이새의 가종의 아들 가운데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찾아오게 되고 이새의 아들 가정들을 초대를 하죠. 이때 첫째 아들 장남 엘리압이 오니까 딱 보기에도 뭐 왕감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왕인 그런 자태가 뿜어져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오니까 그 아우라가 이건 왕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려오니까 하나님이 스탑,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 말씀에 대한 그 어떤 회상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얘기하죠. 아들 또 없습니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 아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저기 양에서 저기 양을 지금 들판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내였던 다윗을 누군가에게 딱 이렇게 소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 앞에 있는 형들에 비교하면은 좀 처지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시킵니다. 딜리버리를 시켜요.
그 위에 분명히 형들도 있는데 왜 다윗에게 이 심부름 시켰을까요?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체격 조건이나 모든 면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 한복판 가운데 막내 아들 다윗을 도시락 딜리버리를 시키게 돼요. 첫째 아들 장남 엘리압이 그걸 보고 너 이거 구경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막 나무랍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 수란을 진영에 있던 사람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지만 이때 목동 다윗은 저 할례 받지 않은 저 족속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그 꼬마였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에까지 들려지죠. 그러니까 사울이 부릅니다. 내심 기대했겠죠. 이야,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배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사울의 생각에도 뭔가 정말 용사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눈앞에 보니 웬 꼬마였습니다. 그것도 직업이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가라, 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내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팔뚝과 그 이빨 가운데서도 내가 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본문 앞에 보면은 그가 37절에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당차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때 비로소 다윗이 본인의 번쩍번쩍이는 노트구를 다윗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본인의 갑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맞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키는 굉장히 큽니다. 체격이 좋았겠죠.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 목동이었어요. 맞지가 않죠. 웃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입고 만약에 이 다윗이 지금 시험적으로 걸어보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러웠을까요? 만약에 제가 입는 갑옷입니다. 이 옷은 차라리 입으면은 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옷은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혀지기는 합니다. 갑옷은 여러분 딱딱하게 화살을 막아내는 그러한 그 품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갑옷을 입으면은 정확히 말하면 입었다라는 표현보다는 큰 껍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있는 모습이겠죠. 너무나도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갑옷을 입었습니까? 벗어 제꼈습니까? 입지 않고 벗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갑옷이 익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의 갑옷이면 뭐합니까? 왕이 씌워진 노트구면 뭐랍니까? 왕이 준 검이면 뭐합니까? 맞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에 줄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뭐 악수를 한 번 했다,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과 한번 악수했다라고 이 손을 몇 날 며칠 동안 안 씻은 분도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수 정도가 아니라 왕이 친히 입고 있는 갑옷을 입혀줬고 왕이 친 칼과 왕이 직접 씌워주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죠? 근데 다윗은 안 합니다. 벗습니다. 성경의 말씀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곧 벗고라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일반 상황이라면은 그냥 평시 상황이라면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죠? 전시 상황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거인족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을 막 거침없이 쏟아붓고 있는
그리하여 블레셋 진영의 군사는 사기가 충천하였고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는 땅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급한 전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예로 생각하지 않고요,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 제끼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는 도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재능과 여러분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빨리 찾아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부분 얼굴들을 보니까 내 나이가 이제 천국이 가까우는 나이인데 그 도구를 찾아서 뭐 할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신 정말 그 리브가 여선교회에 계신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리브가 여선교회에 계신 권사님들 늘 새벽마다 정말 부르짖으며 저도 기도하지만 정말로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정말 쓰임받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여러분 도구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요, 지금 왕이 준 갑옷과 이러한 도구들이 있죠. 이 도구들을 어떻게 합니까?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죠. 맨몸으로 나갑니다. 뭐 걸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그렇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갑옷을 입어? 아니, 투구를 왜 써? 하나님이 100% 지켜주시는데 적군이여 와라 웰컴 하면서 대환영하고 뛰쳐나갔다가 죽습니다. 개죽음 당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지금 맨몸으로 나간 것은요, 내가 맨몸으로 나가도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다. 왜 맨몸으로 나갔죠? 갑옷이 안 맞으니까. 만약에 갑옷이 쫙 맞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갑옷을 입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곧 벗고 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신앙의 도구를 그는 사용을 하죠? 그 말씀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자, 40절 보면 그의 도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의 도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도구는 어떤 거죠?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제구죠. 이 물맷돌을 가지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도구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사뭇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의 효율성도 달라지게 돼요. 삽으로 땅을 파는 것과 포크레인이 한번 찍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듯이 전장에서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늠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세계 경찰 국가가 됩니까? 막강한 최신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총을 쏘고 뭐 탱크를 앞장세워서 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집 안에서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로 여러분 조정하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시대예요. 미국이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여러분 세계 경찰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골리앗,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대단한 무기입니다. 최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화력의 무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아마 골리앗이 그 꼬마가 그 작대기 하나 들고 이 물맷돌 옆에다 이렇게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멀리서 달려올 때는 작대기 하나 들고 꼬마가 달려오는 거 보면서 아마 속으로 정말 웃음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신앙의 도구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그 물맷돌에 의하여 골리앗은 여러분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에 의하여 자신의 목이 베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도구 여러분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가 가졌던 도구는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어요. 이 물맷돌과 막대기는요, 신앙의 도구이기도 하였지만 그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손에 잡고 사용했던 일상의 도구였습니다. 그가 고백했죠.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손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막대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손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고서에 보면 그때 사용했던 이 물맷돌은요, 능숙한 사람들은 무려 180m까지도 날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능숙한 사람들은 180m에 있는 표적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맷돌의 스피드는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자에 보게 되면 200에서 250km의 총알처럼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꼬마 아이가 던진 돌멩이에 거인 골리앗이 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한 손에는 양을 지키기 위하여 막대기를 짚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손에는 물맷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의 이 손놀림은요, 제가 던지는 그 스피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스피드가 아니에요. 그가 들판에서 목양을 하고 양을 지키고 돌보는 가운데 호시탐탐 노렸던 맹수들의 그러한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파괴력이 있었던 훈련된 익숙한 물맷돌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도구,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었던 이 막대기와 이 물맷돌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큰 근심거리고 40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외쳤던 거인 골리앗을 여러분 쓰러뜨리게 만들었고 결국은 승리를 거머쥐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48절입니다. 그리고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좋은 도구, 좋은 장비를 가졌던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 같았지만 사울의 시각은 그랬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시각은 분명히 골리앗이 이길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각에서 봤던, 그리고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지팡이였고 작은 돌멩이였지만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숙련되게 익숙되게 사용했던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기에 내가 너를 반드시 쓰러뜨리리라. 나의 숙련된 이 물맷돌의 스피드와 정확도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쓰러뜨리라. 그런 마음,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다윗은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처럼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구, 신앙의 도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진 그 도구가 결국 승리의 도구로 여러분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도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냥 떠밀듯이 몸만 내보내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고유의 무언가를 하나님은 쥐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게 막대기였습니다. 볼품없는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능력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애플을 참 많이 선호합니다. 또 애플 같은 경우는 쓰신 분들은 계속 그것을 또 쓰다 보며 매니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그 애플샵에 가면 그 직원들을 많이 좀 이렇게 선호한다고 해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그들은 뭐 막 쓰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애플 아니면 뭐 삼성에서 나온 전자제품 갖다 주셔도 그냥 문자, 또 조금 이제 앞서시는 분들은 카톡,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전화 정도로 이렇게 쓰시지만, 여러분 젊은 층들은 그렇게 쓰지는 않죠. 그걸 가지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잘 합니다. 특별히 애플에서 나온 제품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 편리하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찾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애플샵에 가면 어떻죠?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기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그 직원들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 직원들은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왜 쓸까요? 직원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직원이니까 그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명품점에 가면, 여러분 명품점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은 어떻죠?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 시장에서 뭐 10불에 살 수 있는 그런 옷 입고 뭐 몇천 불, 많게는 뭐 몇만 불의 그런 의류, 뭐 가방 이런 것을 판매합니까? 안 그렇죠. 그들 또한 거기에 걸맞는 명품 옷을 입어야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걸 주는 거예요. 왜입니까? 직원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거기에 걸맞는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도구를 빨리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신 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나 이제 천국을 바라보며 가까운,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귀하게 여러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그 선교지 현장에도 좀 이렇게 여러 차례 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는 이제 오랑 아슬리라고 하는 원주민들이 삽니다. 그 분들은 보통 정글 안 깊숙이 살아요. 차로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있어요. 전기 당연히 없죠. 그럼 저 말 그대로 원시적인 그런 문화 형태 속에서 그들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실 때 그냥 들어갈까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통 약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 약은 뭐 간단합니다. 빨간 약이죠. 빨간 약 있죠. 악기장기라고 하나요? 그 빨간 약, 다치기만 하면 바르면 다 되는 만병통치약, 그 빨간 약 가지고 들어가고, 뭐 설사약, 아스피린, 감기약, 이런 그 의료 약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린 영아들 같은 경우는 감기 때문에 죽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감기 때문에 죽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어요. 독감 말고요, 그냥 일반 감기입니다. 그때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가방에서 딱 지퍼를 열고 딱 약을 꺼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러면 딱 증상을 들어봅니다. 아, 어디가 아프고 설사약, 그냥 놔버립니다. 증세를 들으면 감기약이죠. 감기약 딱 주면은 그거 먹고 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약을 안 먹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그럼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를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갑니다.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구를 잘 활용할 때 복음이 잘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도구를 여러분 정말로 잘 여러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구를 잘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셔요, 대부분.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여러분 정말 좋은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앱을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앱들을 깔았는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앱을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시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선생이라고 하죠. 요새 뭐 하다가 모르면 유선생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선생님이 나타나서 다 영상으로 다 알려줘요. 근데 그걸 보면 유튜브를 사용한 시간은 55시간, 근데 성경 말씀은 2분 1분. 여러분 곤란하죠. 성경 말씀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좋은 앱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 안에 그런 앱들을 깔기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더 진보가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더 커지는 곳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다윗에게는 막대기와 물맷돌뿐만 아니라 정말 신앙의 강력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악기가 어떤 악기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수금이었습니다. 비파, 하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큰 연주에 어마어마하게 큰 하프가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작은 하프를 가지고 그는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 사이로 불어오는 이 바람결을 따라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땅이 기어다니는 벌레들과 자연의 모든 속속들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그는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가 악기를 얼마나 잘 다뤘는지 사울 왕으로부터 착출되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그를 즉시 불러라.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까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연주는 수준급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레슨을 받고 수많은 어떤 교수님들에게 엄청난 과외비 레슨비를 지불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연주를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서 맡겨진 양떼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여러분 그의 연주 실력이 아주 수준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연주는 사람들의 귀만 듣기에 좋았던 연주가 아니라 악한 영을 퇴치하고 물리치는 영적인 힘도 여러분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가 물리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신앙의 도구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쓰지 않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여러분 칼을 도끼처럼 쓰는 사람이 아니라 도끼를 날마다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면 내가 이 도구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며 여러분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게으른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을 그 시간 다윗은 그 도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는 아낙나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삐집니다. 그래서부터 이 사울 왕이 국정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죠. 다윗은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도망치게 됩니다. 때로는 엔게디 동굴에, 아둘람 동굴에, 광야의 숲을 가운데, 바위 굴곡진 곳에 여러분 숨고 또 옆에 있는 블레셋 땅에 넘어갔다가 살기하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러한 순탄치 않은 인생을 다윗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써내렸던 시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노래하는 다윗의 시편이 여러분 그때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는 그의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나이도 이제 노년인 다윗 왕이 야반도주를 하는 상황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죠. 자식에게 의해서 반역을 당하여 도망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 아플까요? 참담할까요? 근데 그때 썼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수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손끝을 울리는 하프의 소리와 함께 그의 심령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 틀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옥죄어 오는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다윗에게 있었던 수금, 그렇다고 여러분 다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다 하프 배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좋은 도구입니다. 악한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떠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도구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요, 잘 사용하십시오. 갈고 닦으십시오.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누구입니까?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성령님은 우리의 가정의 인도자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사단은 두려워 벌벌 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자손손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간 성경 공부 하잖아요. 주간 성경 공부가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주간 성경 공부하면서 아유 목사님 점수가 너무 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표시를 하고 여러분 세모도 드려요. 다 100점 90점이 아닙니다. 주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주간 성경 공부를 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듣습니다. 첫 주와 셋째 주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벽 예배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성경 공부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또 한 번 재조명하여 집중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인데요. 얼마나 좋은 무기인데요. 근데 그 무기를 그냥 방치하면 녹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다윗처럼 막대기를 할지라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쓰십시오. 돌멩이를 할지라도 다윗의 들린 손은 골리앗을 물러칠 수 있는,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핵폭탄 같은 위력을 여러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 주간 성경 공부,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여러분 공예배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광고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요일날 모임이 있어서 폴리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점심에 밥을 먹는데 사회적 거리 없더라고요. 마스크 다 쓰고, 또 거기 들어오신 연령층을 보니까 거의 7학년 막 이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막 거침없이 막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유 제가 좀 불안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백신들을 아마 다 맞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더욱 조심해야 돼요. 이때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나오십시오. 새벽 예배 시간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 회복하십시오. 수요예배 시간 나와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무기를 갈고 닦을 때 사단은 두려워 벌벌 떠며 떠나갈 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놀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패배자가 아닌, 패잔병이 아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도구 여러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도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도구,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주셨을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근데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구 중에 하나가 또 물질의 복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받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의 복이 도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도구를 주셨죠? 오늘 왜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되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뛰어들었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도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라이 칼을 많이 집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사무라이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주었던 왕의 갑옷, 그리고 세계적인 용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을 집안에 많이 전시해 놓았다고 해서 전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도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 가운데 쓰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도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